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62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올라와 부하와 야sup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이미 출전할 만한 부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 아들들은 벨라와 베델론과 베리아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리아의 아들들은 스미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레와 오므리와 에르과 야기야와 아다르와 알레는 베리아의 아들들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이 여디아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분이와 이스엘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스리엘과 그의 소지가 마길은 훅임과 숫임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구아시니 슬로구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 아들들은 빌립과 라빈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리앗의 자손이라. 길리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 누이 이웃과 아리에셀과 알라라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이티와 아이안이더라. 에브라임 아들은 스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스요 그의 아들은 하나시요 그의 아들은 엘로아디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예셀과 엘리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 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가서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하라라 하였더라. 에브라임 딸은 세라이니 그 아래의 주성 데도로인가 우세라의 우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바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아미시요 그의 아들은 엘사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 도주되 베델과 그 주변의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며 서쪽에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밀나온 구스와 이스이와 우리아요 그들의 이름이 스텔라이며 우리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아블렛과 소멜과 호감과 그들을 네대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빈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호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네델의 아들들은 여분의 스가와 아라요 울레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강백의 우두머리다. 출전할 만한 자들 그들의 계수대로 괴물을 계수하면 22,000명이었다. 아멘. 이 시간이 되면 엄청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네, 정말 피곤합니다.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새벽에 아마 새벽 기도를 묵상했던 우리 승혜와 승계도 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아무튼 다들 피곤하시지만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족보를 저희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족보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족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희가 5장에서는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보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3개 지파를 다 보았고요. 이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하나로 해서 남쪽 유다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다른 모든 지파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땅은 북쪽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산의 중턱까지 파도가 밀고 왔으니까 얼마나 큰 쓰나미인지 정말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영광 지역도 가만히 정말 우리 이 지역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15m가 넘는 파도가 쳤다고 이야기하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아파트 6층, 7층 되는 파도가 쳤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이 후쿠시마 지역에는 방사선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원자로 안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폐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원자로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쳐다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을 넣어가지고 로봇으로 어떻게 좀 이 원자로를 폐쇄할까 해봤는데 폐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도 전자기판으로 되어 있고 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 방사능에 의해서 신호가 방해되고 방사능에 의해서 로봇으로 멈추는 일들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하게 쌓이는 이 오염수 그리고 막대하게 쌓이는 그 지방의 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그 지역을 살리고자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점점 사람들은 후쿠시마 근처까지 이주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 들어가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방사능으로 인한 수많은 생물의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방사능의 그 오염 수치가 너무나 심해서 인간이 그 지역에 살다가는 죽게 되었다는 이 수치가 나올 만큼 끔찍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자로 파괴된 원자로 안에는 지금도 사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 못하는데 이번에 그 땅에서 오염수를 방류함으로 해서 바다에 이 물들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근처에 있었던 중국, 한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살리고자 안간히 묻습니다. 최악으로 오염된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죽을 것도 압니다. 어떤 때는 그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못 먹을 것도 압니다. 수산물도 이렇게 따라서 못 먹을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이지만 자기들의 땅이고 자기들의 삶이 터전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을 이야기할 때 역대상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다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22년에 공식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망한 것은 587년이지만 722년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한 번 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북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인구 전체가 이주한 그런 정책을 그들은 적용받아서 인구 자체가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메대주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가서 고려의 마을을 이루어서 까레기스탄의 마을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정책을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주해서 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불러다 모아서 집어넣고 거기에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시켰습니다. 587년 이전에 좀 더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겁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이 멸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북쪽이 먼저 멸망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오랫동안 빼앗긴 땅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족이 섞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다가 70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다시 남쪽 유다 땅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종교인가 라고 이야기할 만큼 끔찍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염된 땅이 된 겁니다. 포로로 돌아왔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바라보는 눈과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무관하게 일본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오염된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게 좀 이래저래 좀 살릴만 하고 이래저래 좀 살릴 것처럼 보이는데 성벽을 짓고 성전을 좀 짓고 보수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성전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작하면 메이트파를 모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파를 어떻게 할까? 그 땅을 어떻게 할까를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땅, 회복 불가의 땅처럼 보이는 그 오염된 땅, 신앙으로 이 종교적인 부분에 완전히 오염돼서 손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 누가복음을 보았지만 누가복음을 볼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지도를 주면서 대한민국의 땅이 어디냐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저 북한까지 그리면서 우리는 호랑이 모양이다라고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온 사람들도 지도를 그려봐라. 우리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만 그린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린다고요? 저 위에는
남쪽에서는 브에세바에 있었던 저 위에는 단지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그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쳐다보고 있으면 남쪽 유다를 제외한 위쪽에 거대한 땅이 뭘로 보인다고요? 오염된 땅으로 보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릴까? 이 땅에 대한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쪽이 더 잘 살았을까요? 북쪽이 더 잘 살았을까요? 남쪽 유다국이 더 잘 살았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을까요? 여기서 잘 살았단 말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부유했을까요? 새벽에 지금 저희 열왕기상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열왕기상 보면요, 오므리 왕조 나옵니다. 아방과 오므리 왕조. 사실 잘 산 걸로 따져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 땅이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중해 문명을 잘 이용해서 지중해로 해상무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으로 있는 그 무역로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근처에 있는 아람왕을 다메섹의 군대를 물리칠 만큼 그들은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걸로 잘 사는 나라를 따져보면 어디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야 그때는 남쪽이 더 잘 살았어, 북쪽이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북쪽이 잘 살았지, 먹고 사는 문제는 북쪽이 훨씬 더 나았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북쪽에 그 화려했던 그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는 사라지고 완전히 오염된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의 땅으로 그들이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그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오염이 심하게 된 저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지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오늘 이쪽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살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버리려고 하면요, 뭔가 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 버리려고 하는 게 살리려고 하면 뭔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전쟁 보상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관을 빌려왔습니다. 도로를 닦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최소한 돈도 있고 뭔가 좀 사회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지 나라를 세워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었다면 충분히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 땅이지만 지금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영화가 없습니다. 그런 잘 나가던 시절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화려한 과거의 북쪽 이스라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눈에는 황폐한 사마리아인이 보일 뿐입니다. 예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행복했던 그런 지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진 그 지역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도 살려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은 화려한 과거에 취해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화려한 과거, 정말 그때는 내가 잘 나갔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 집중하며 화려한 과거의 시절을 회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면 이 땅이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처참합니다. 현재는 무너져 있습니다. 초라한 현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려한 과거를 경험했기에 초라한 현재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이 이론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가 자손과 베냐민 자손 쭉 북쪽에 있는 이 자손들을 나열하면서 오늘은 그 전의 족보들과 다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용사가 얼마였다, 그들은 뛰어난 장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과거에 그들은 정말 뛰어난 용맹한 군사들이었어. 그들은 과거에 장사였어. 장수로서의 탁월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이 위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에 그 지역에 용사가 8만 7천 명 있으면 뭐합니까? 다 용감한 장사 같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돌아온 시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지파가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지파가 6개밖에 안 나와요. 원래 있었던 저 위쪽에 있었던 지파 2개를 뒤로하지 않습니다. 제일 꼭대기 있었던 단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바로 아래에 있었던 이 스불론 지파를 뒤로하지 않습니다. 2개 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지면서 제단을 2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저 북쪽에는 단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이 단이 근데 단에 있었던 이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나는 단이요 사람 살기에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는요 로마 사람들도 와서 신전을 지을 만큼 사람 살기에 너무 좋아요. 거기에는 신전 지으면 딱 좋을 곳입니다. 제가 단이 있는 이 지역에 가봤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돌을 깎아가지고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고 승계라고 했으니 이 단 지파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제일 북쪽에 위쪽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오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했으니 이 지파가 남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와 이 스불론 지파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파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뭔가 바꿔야 되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용사, 군사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사람도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온전한 지파로 다 모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파 2개는 사라져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구의 힘, 이 인구의 숫자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구 절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출생률이 25만 명 미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생률이 25만 명 미만이면요 남자 여자 합쳐서 2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보십시오. 20년 뒤에 군대 갈 때 전체 이 또래가 25만 명밖에 없는 겁니다. 군대 누가 갑니까?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때 일꾼을 뽑으려고 하면 직장에 누가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합니까? 20년 뒤면요 제가 70, 80입니다. 권사님 연세가 되는데 권사님들 나이가 되는데 그때 되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저희 때는 연금 같은 거는 기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평지 인구가 25만 명,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군대 갈 사람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게 인구의 힘입니다. 인구는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지금 많지 않아요. 과거보다 인구가 더 많으면 뭔가 희망을 발견하겠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제거할 만한 인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구는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또 그나마 남아있는 인구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잡다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 땅을 사람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이 땅 어떻게 할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과거 같았으면 돈으로 뭔가 좀 북쪽 이스라엘 잘 나가는 어떤 그것들 그 기반 시설을 가지고 뭔가 좀 해봤을 텐데 과거 같았으면 인구가 많으니까 이 인구를 동원해가지고 뭔가 좀 해봤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냐 이런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야기 이 지파의 이야기는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 가장 꺼내기 싫은 이야기 야 왜 굳이 그 힘든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냐 좀 묻혀둬라 가망성 없는 이야기는 좀 묻혀둬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렇게 다 무너져버리는 경제 시설도 없고 인구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할 것도 없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대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선순위로 따져본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저 뒤로 밀려가지고 아마 우리가 남쪽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니 가망성 없으니까 포기하자 할 만큼 그런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묻고 계신 게 있습니다. 국가적 부흥이 과연 먼저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세대는 국가가 부흥하는 모든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제가 부흥하고 어떻게 정치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모조리 느끼고 있는, 모조리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도 그런 세대인 거죠. 하지만 국가적 부흥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함을 주는 것일까? 국가가 이렇게 부흥하려면 국가의 부흥에만 신경 썼을 때 그 국가가 부흥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국가적 부흥에만 신경을 써서 경제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중심의 어떤 나라를 만들거나 혹은 그런 모양의 어떤 일들을 갖춰 나간다면 국가가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야, 저 무너진 땅, 이제 아무런 사회 기반도 없고 인구도 없는 저 땅 어떻게 살릴래? 살려야지, 고생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국가의 부흥, 오염된 저 땅, 무너져서 사람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저 땅 회복되긴 회복돼야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니까 저 땅도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날 때는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난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가 됐으면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됐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인을 찾지 않고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열매, 새로운 결실, 새로운 땅, 예전처럼 찬란한 땅을 만들려면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짐과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바알 바세라를 수입했습니다. 신을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사건만 봐도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뭄이 그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던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의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원인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오염되어서 손댈 수 없는 땅 사마리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쫓아나가야 됩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염된 땅으로 남아있어서 이 경제적으로도 손댈 수 없고 인구로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오염된 땅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은 어떻게 오염된 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그 땅에 인구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예전처럼 성읍을 짓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땅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것, 영적인 부흥,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북쪽의 땅은 회복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가 오염됐는가 오염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 오늘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까지, 이제 그들은 밑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단 지역까지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씨름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말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열정을 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절로 세워짐을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고 우리의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무너졌는가? 무엇으로 무너졌는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과거의 아름다움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 오염된 나라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했을 때 나라가 세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오염된 땅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란한 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염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이름을 계수하면서 정작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남쪽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지만, 세월을 들었지만 북쪽이 쪼개지면서 남쪽 유다에는요 2개의 지파만 남습니다. 그리고 레인들, 도망 나온 레인들만 들어가서 거기에 삽니다. 많아봤자 3개의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12지파를 해보면 이가 렉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돌아왔던 그 3개의 지파가 하나님 안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12지파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염된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지역들, 그 땅이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까? 저 집안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도저히 돌았을 것 같지 않아. 저 집안은 배려하는 집안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비해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그 집안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남쪽 유다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질서 안에 있고 순종했을 때 온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대 가운데 서기를 합니다.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껴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한 땅은요, 많은 지역에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 있었던 자리에 지금 김일성과 김정은 우상이 공상이 서 있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그 집안, 김씨 부자를 세습된 그 집안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 어디로 변질되었느냐? 그 땅에서는 이제 그 김씨 부자에 의한 세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무너져버린 북한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았을 때 남쪽을 통해서 북쪽을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역에 있든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질서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염된 땅은 오염된 지역을 정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가운데 섰었을 때 정화된다는 것, 내가 질서 안에 있을 때 정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안 믿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안 믿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그들 오염된 땅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하늘의 씨알이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이 담장을 넘어서 그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담장을 넘어서 그 지역까지 너희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북쪽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오염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질산에 있어야 할 사람, 이 질산의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그 땅에 흘려보내야 할 사람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담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의 은혜가 넘쳐야 것을 기억하면서 질산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가적 부흥이 먼저입니까? 오염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염된 땅을 살릴 만한 돈도 없고 오염된 땅을 살릴 만한 일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부흥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이 있어야 하고 그 오염된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남겨진 너희들이 먼저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남겨진 너희들이 열정이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담장넘으로 뻗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대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도와주신 주를 믿습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쪽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